오늘 제목은 평화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뭡니까? 지혜의 왕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평화의 왕 솔로몬이다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낯설죠. 솔로몬한테 평화의 왕 하면요, 되게 이렇게 별명 잘못 붙인 것 같고 이 사람 거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맞습니다. 지혜의 왕보다 더 우선되고 솔로몬의 본질을 더 나타내주는 별명은 명백하게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다윗 언약 자체가, 다윗 언약 뭔지 기억나시죠?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건축은 다윗 때 받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그 다음 때 한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후로 올 한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걸 보고요,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예언의 복합성입니까? 그 예언이 선포될 때 그 예언의 첫 번째 대상은 그 역사의 시점에 바로 해당되는 그 대상이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복합적으로 예언이 된 것을 보고 예언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가지는 복합성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은, 그 나라가 예표하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본질이 왜 지혜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을 예표하는데 갑자기 지혜의 왕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출생 자체가 평화의 왕을 예표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런 왕이시겠구나. 앞으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그분의 통치가 이런 평화로운 통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그 인생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평화의 왕 솔로몬과 그의 평화로운 통치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각 개인에게 바른 믿음이 갱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갱신되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제목이 반드시 나와질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다 읽고 오셨으니까 제가 크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가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그 이유들을 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요, 솔로몬 왕국의 중앙행정 조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앙행정 조직이라는 것도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다윗 때 중앙행정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윗의 중앙 조직은요, 뭐 우선이었을까요? 군부입니다. 군인들이에요. 항상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요, 요압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의 시대였어요. 왜냐면요, 다윗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다윗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그 대적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함으로써 다윗 또한 강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종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요,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중심의 정부였다는 거예요. 다윗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 때보다 좀 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쟁이 평화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평화에 가깝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제사장이 먼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통치의 성격이 평화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 절씩 보면 어렵겠지만은 다윗 때는 총독부들이 많았어요. 왜입니까? 전쟁으로 짓밟았으니까 그러면 그 승리한 나라에 뭘 둬야 됩니까? 총독부를 설치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요, 총독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막강하니까 평정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통치력과 엄청난 경제력과 그리고 다윗 때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냥 주변 나라가 그냥 어떻게 그냥 줄 한 번 대서 우리 솔로몬하고 가족이 되어보자 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내각을 보면요, 중앙행정조직을 보면요, 전쟁과 관련된 게요, 상당히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피 흘리는 시대, 서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뭘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파로,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 가깝다고 얘기했었지요? 부족 연합 국가 체제. 그러니까 왕이 없이 각각 알아서 그 지파의 족장들이 다스렸고 어느 한 지파가 침략을 받고 있을 때 나머지 지파가 도와주러 안 가기도 합니다. 그게 사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지파의 지도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와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12조각을 그려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7절에서 19절은 지방행정조직이거든요. 근데 왜 12개냐? 12달에 한 행정조직이 솔로몬 왕국의 세금을 충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되면 이 행정조직에서 그 국고를 책임집니다. 3월이 되면 3, 4월이 되면 4. 그렇게 효율 중심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지파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유한 지파하면 어디입니까? 제일 부유한 지파, 요셉이죠. 2개나 가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모아놓은 거 그냥 이렇게 슬슬 해가지고 갖다 줘.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든 약소 지파. 뭐 베냐민도 있을 수, 맞아요. 베냐민도 맞아요. 또 시므온 지파. 유다에 딸려있던, 또 저 맨 꼭대기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은요, 막 죽을 똥 살 똥 막 피똥 싸면서 세금을 모아다가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을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파 중심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 통치가 어땠을까요?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냈겠죠. 그런데 지파를, 물론 이 행정 조직을 사실 제가 이
PPT까지 좀 해가지고 지도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그것까지 못 보여드린 건 좀 아쉽네요. 이게 그 지도를 보면요, 다 섞여버렸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딱 하나가 돼요? 중앙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딱 하나로 뭉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의 나라가 뭐 이렇게 아주 뭐 근심이 없이 탄탄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8절 보면요, 그 번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올해를 들어서고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했나요? 이건 다윗 때도 못했어요. 이거 솔로몬 때도 못했습니다. 물론 했겠죠. 근데 이렇게 보여줄 만큼은 못했어요. 또 21절, 또 우리 아까 본문이었던 24절, 25절 보면요,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 보여주신 그 땅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있잖아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그게 드디어 성취됩니다. 다윗 때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 차지하리라 했던 그 땅이 예표했던 게 뭡니까? 천국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 더 나은 것을 상속받았다고 한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룬 자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의 통치가 메시아의 최후 통치를 예표한다고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갖 나라들이 조공을 다 갖다 바쳤고 음식 소비량을 보면요,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빵을 만들 밀가루예요, 이게. 그리고 14,000명이 한 명당 한 근씩 받을 고기 양을 솔로몬이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기 한 근 먹습니까? 솔로몬의 부하들 가족들은요, 하루에 고기 한 근이 최소였어요, 최소. 왜냐면 14,000명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치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늘 아까 본문이었죠. 24절 제일 마지막 줄에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제일 아랫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안과 번영의 상징이거든요. 아래에서 평안이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성경을 읽은 이래로 이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 유리방황한 시절, 심지어 노예로 짓밟힌 수백 년, 광야 떠돌이 거지 생활, 맨날 전쟁하고 침략하고 남의 거 빼앗고, 사울 때, 사사기 때 맨날 짓밟히다가 살려주세요, 살았다가 살려주세요, 살았다가 살려주세요.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왕이 블레셋에게 죽었어요. 다윗 때에는 평생 피만 흘렸어요. 그런데 평화가 임한 겁니다. 처음으로요.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 삶에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다윗 때도 하루 이틀 평화는 있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하신 때라고 기록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처럼 전쟁 한 번 없이 그냥 모두가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평화만 누린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고락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솔로몬은 완전한 왕이고 그의 통치는 완전했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제가 이 부분 되게 많이 설교 때 얘기했죠. 뭡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을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을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은금을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지요? 싹 다 어겼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걸 한 큐에 해결한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얻은 이득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말이 아주 질 좋은 말이 나는 이 생산지입니다. 거기서 수입을 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역으로 수출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때는 말이요, 탱크입니다, 탱크. 전쟁터에 말이 한 마리 있냐 없냐가 그 근방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독과점으로 수입을 해온 것이 바로의 딸과 혼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했을 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요? 언약의 자녀와 결혼해야지요. 우리 창음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이방 여인이어도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율법대로 머리 다 밀고 손톱 다 자르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살겠노라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왕의 첫 번째 행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혼인으로 모든 왕이 지켜야 할 조항을 한 방에 어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평화의 왕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오해가 하나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한 그 일이요, 그 당시 왕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이 당시 국제 정세가요, 아수르는 가장 약할 때, 애굽은 21대 왕족 가장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요, 그냥 이삭 죽기예요. 뭐만 하면요, 거기 딸들만 한 명씩만 데려오면요, 자기 딸이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똑똑해 보이죠. 그리고 그게 유효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유효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도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복을 주셨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솔로몬이 범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을 뿐 솔로몬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기드온 산당에서 받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을 뿐 솔로몬의 불신앙, 불순종, 인본주의적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서 평화의 왕 솔로몬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 부분부터 솔로몬의 평화의 통치가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자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멸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응답을 봐라. 조용히 해. 나보다 응답 많이 받기 전에 조용히 해. 자신 있어? 내 응답보다 더 큰 응답 받기 전에 조용히 해.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보다 더 많이 응답 받기 전에 아무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과 성경과 틀려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 영원하리라 하였던 다윗 왕조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행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읽었을 때요. 지방 행정 도시들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유다가 빠져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쉬운데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요단강이고요. 이렇게 12 행정 도시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뻥 비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요. 12이서 세금 내야 되는 거를 몇이 낸 거예요? 11가 낸 거예요. 구실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왕실 직할령. 왕족 직할령. 그러면 이게 번영이 넘쳐날 때는 어때요? 솔로몬이 했잖아. 그래. 근데 힘들어지면 어때요? 제일 먼저 여기가 불만이 됩니다. 이 다음 때 르호보암이 멍청한 선택을 했죠. 솔로몬 때요, 사실 평화의 왕이라고 했지만 여로보암이 와서 뭘 요청합니까? 당신 아버지 때 노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했지만서도 솔로몬의 그 엄청난 사치와 풍요를 유지한 것은 결국에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줄여주세요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드립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면서 떠나갑니까? 우리가 2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2세는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요. 2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때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갔다가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반란의 주동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복귀할 때 유다 지파를 다윗이 불러다가 자신을 보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나머지 11지파가 세바의 난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세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한 지방 행정도시의 이 모습이 어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혈연 부조리함이 그 평화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 도시에요, 자기 사촌을 지방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가장 먼 곳에 자신의 딸을 사위로 줍니다.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솔로몬이 아니라고 했을 때요. 썩 기분 좋을 내용이 아니었지요. 이거는 명백하게 솔로몬의 이기심이었고
자기 혈통 유다 지파에 대한 편애였습니다. 아니, 다른 지파는 일부러 지파를 흩었잖아요. 그래 놓고 유다만 남긴 거예요. 일부러요. 그 혈연 중심의 행정에 불만이 결국에 터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에 인간의 죄성과 죄악으로 부조리함과 편애로 불순종으로 스스로의 평화를 와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의미심장하고 무거운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천국을 예표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두 군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죠? 왜 솔로몬의 나라가 천국을 예표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장소, 그리고 그 다스림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공간을 포함하며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두 곳이 있다면 창조 이후 첫 번째로 설립하신 제도 가정이 있을 거고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첫 번째로 설립하신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면 뭐 같아야 됩니까? 천국 같아야 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정을, 교회를 천국 같도록 만들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출생지인 죄의 책임은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았으나 죄에 오염된 죄의 성품은 성화되어 갈 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죄인을 낳아가지고 죄인끼리 함께 사는 게 가정이에요. 천국 같아질까요? 교회는 어때요? 전부 다 죄다 죄인인데 심지어 각기 제각각 살고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만 면제를 받은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몸이라고 묶어놓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러니까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때요? 천국 같을까요? 뭐 같을까요? 제가 차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천국보다는 뭐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부조리함이, 편애가, 죄가,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구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예표만 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둘 다 해당돼요. 둘 다 제가 지도자 역할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다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닮아 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불가능이라는 걸 알지만, 완벽과 완전은 애초에 글렀다는 걸 알지만, 완전하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에 당신을 의지하여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내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어떻게든 지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천국은 저런 게 아닐까라는 곳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 없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고 천국이 있다면 저런 곳이 아니겠는가? 라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저는요, 올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로 기도했어요. 저는 제 목회관이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해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 응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빛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야 죄인이지 주님은 솔로몬과 비할 바 안 되는 온전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주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요. 데려가시는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가정 그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교회 그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저부터, 지도자인 나부터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해서 천국 같아질 수 있다면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요, 가정과 교회 때문에 주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상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어른들 이렇게 뵙고 왔잖아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하고 왔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거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뭐라고 핑계도 변명도 잘 못 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구차한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서 같이 겸해서 얹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기에 더 은혜로운 복음이라는 걸 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 앞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값없어 보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울 가정이 여러분 동네에서 소문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저 집 애들은 다 천사들 같아. 저 집을 보면 저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지. 저 교회를 보면 진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래야 맞지. 그래, 뉴스에 나오는 저 이상한 교회들 말고 그래 저 교회가 진짜 교회지. 내가 물론 동의는 안 해도 인정은 해. 저 교회는 진짜야. 저 목사는 진짜 목사 같아. 저 성도는 진짜 성도 같아.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닌 거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복음을 소유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소망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몸부림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상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갱신하십시오. 바른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안 좋을 때 크게 낙심하거나 상처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잘 될 때 솔로몬처럼 교만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바른 믿음이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주님께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중직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가기를 권면합니다. 제 말이 허탄한 이상주의로 들리십니까? 안 되는 거를 알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이상주의자 같습니까?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수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뵙시다. 저를 위해 혹시 기도하신다면 저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에서 볼 때 이상주의적인 이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청년들이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것을 구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